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힘든 중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셔서 이렇게 뜨겁게 은혜 받으면서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지친 그런 하루를 보내셨겠지만 은혜 받고 또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 꼭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옆에 앉아주셔서 은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격려의 응원의 박수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주로 묵상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랜만에 찬송가를 좀 한번 힘차게 좀 박수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202장 찬송,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옆에 분에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 의지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주시네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양 회복. 마지막으로 사랑의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사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사랑의 이름. 할렐루야.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중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인 오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오늘 밤에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영적 침체가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깊이 찔린 가시가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았다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쾌락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참 구원을 오늘 밤에 받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부어짐으로 성령이 충만해지시고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부흥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종말장은 마태복음 24장, 위로장은 고린도후서 1장, 이런 유명한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장 그러면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14장, 3장은 패키지입니다. 12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끼워져 있는 13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할 때에 사랑의 태도로, 사랑의 마음으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로서 사랑을 언급했을 뿐이지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장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로마서 5장과 요한 1서 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은 아주 대표적인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기록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주님의 아주 깊은 사랑을 경험했던 12제자 그림과 사진들을 보시면 항상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 비스듬히 가슴을 대고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항상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러면 여러분은 요한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일서 4장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었는데 8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4장 8절에 뭐가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의 선언입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할 때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8절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9절에 보면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한홍 목사님의 기독교 에센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 김정규 목사님 천천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못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날 사랑한다면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어?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것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나타냈다는 말은 영어로 demonstration 하셨다. 사랑을 데모하신 분이 예수님.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확증했다는 말이 데몬스트레이션 하셨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과 얼마나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처지와 상황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해주는 시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천천히 읽어주세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실수를 해도 해도 아로 들어주십니다. 맞죠? 틀리게 말했는데 그냥 이해해 주면서 뜻을 알려고 하죠. 그래서 했지만 아로 알아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고 나면 그동안 모든 말이 다 맞았고 다 바르게 말했는데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말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꼬투리 잡아서 나쁘다고 그러지요. 저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쁘게 봐주니까 예쁜 거지. 예뻐서 예쁜 게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다 보니까 미녀와 야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녀가 단순히 잘생긴 왕자를 사랑했다면 읽는 우리에게 큰 감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녀는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고 볼품없는 야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야수를 왕자로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대단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대단해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단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대단해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제가 그렇게 사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잘 보시면 우리말 번역에는 때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세 가지 때가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먼저 무슨 때가 나옵니까?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유치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 어떤 매력도 가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정확하게 좀 더 본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하면 우리가 무력해졌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졌을 때에, 아주 무력한 자리에 처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과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그분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다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절로 박수를 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에 남은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 글이 생각나서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사랑할 적엔 누구나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장님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귀머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벙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 좋아서 말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욕심쟁이가 된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 말에 동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바보가 되기도 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같이 되기도 합니다. 욕심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보같이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때가 또 나오는데 어떤 때입니까?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사랑할 수 있지만 참으로 용납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하고 왼수하고 차이가 큽니다. 왼수도 사랑을 잘 못하는데 원수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원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나 중심으로 살기 원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만 고집했을 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한 자리에 있을 때, 무력한 우리들이 또 죄인된 추악한 모습을 가졌을 때, 또 하나님을 의식, 무의식 속에서 대적하고 있던 우리를, 그런데 그분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에 대한 이론을 말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확증, 데몬스트레이션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된 여러분께 묻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싸우면 자녀들을 보면서 싸우지 마라. 실수할 수 있잖아. 형제들끼리 왜 그렇게 싸워? 용서해줘.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수틀리면 배우자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아이 보고는 형제끼리 다투지 말라고 하고 돌아서서는 아내와 남편끼리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던가요?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던가요? 그래서 왼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대목입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굽니까? 그저 예수님 따르는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살고 싶어서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로 알곡신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군중으로 무리로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진짜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가라지 신자 말고 진짜 알곡 신자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늘 격려해주고 내 마음을
맞춰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바리새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진짜 알곡 신자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하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을 해주어도 또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그 사람, 껄끄러운 그 사람, 원수같이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 줍니다. 원수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원수 같은 아내가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원수 같은 자녀가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같은 부모님이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원수 같은 형제가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원수 같은 친구, 동료, 원수 같은 구역원, 소그룹원, 그리고 원수 같은 이웃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원수 같은 교인을 위해서 그냥 있거나 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또한 우리들도 오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저렇게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지기가 힘드셨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가 힘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제자, 진짜 알곡신자,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입술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확증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요한일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9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은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항상 성령님은 사랑의 전달자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여기서 부어졌다는 말이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내가 조금 물을 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어버리는, 그냥 왕창 부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쏟아졌습니다. 사랑을 경험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내가 그날 하나님과 더불어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내게 다가왔다. 그 사랑의 파도가 나를 압도했다. 여러분, 사랑의 파도가 나를 압도해버렸다. 그 사랑이 그렇게 나에게 부어졌다. 그 사랑이 그렇게 나에게 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누구를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최고의 성령 체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최고의 성령 체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령 체험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체험이 아니라 악령 체험일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의 본질은 십자가 사랑의 체험입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최고의 성령 체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일기에 어느 날 그가 경험한 성령 체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읽어주세요.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 마음으로 경험했다. 그분은 내가 이 지구상에 사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해도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분은 마치 나를 이 세상에 사람이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시대에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써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또 주옥 같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적인 글들과 책들을 많이 남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아주 크게 영향을 주신 한 분이 있는데 장 바니에라는 분이십니다. 장 바니에, 이분은 프랑스에서 장애인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 바니에가 어느 날 자기 장애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어린 소녀였는데 이 소녀는 시간만 나면 장 바니에에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를 깨달았니? 물어보면 난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난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때마다 장 바니에는 이 소녀를 쓰다듬어 주면서 맞다. 예수님 없이 우리 모두 못 사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귀한 분이시지.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서는 자꾸만 나 중요한 것 깨달았어요. 나 중요한 것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도 꾹 참고 뭘 깨달았니? 난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난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거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와서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일이 받아주는데 좀 지쳤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나 심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 알아. 뭐 깨달은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날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 없이 못 산대요. 예수님도 나 없이 못 산대요. 주님도 나 없이 못 산대요. 장반이애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렇게 너와 나를 사랑하신단다. 주님도 너와 내가 없이는 살지를 못하시는 분이 맞으셔.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미국의 CJ 매헌이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매헌이 목사님은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항상 매일매일을 십자가 중심의 삶, 은혜에 젖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주문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처음에 How are you?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미국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I'm fine,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내냐고 하는 저문의 말에 이 매헌이 목사님은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분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조문은 매헌이 목사님 반응에 매우 당황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 아닌지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느냐고 묻습니다. 매헌이 목사님은 그때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과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을 정말 과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왜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왜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제가 받은 사랑은 과분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은 과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제가 받은 사랑은 과분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은 과분합니다. 과분한 사랑, 특별한 사랑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과분한 사랑, 특별한 사랑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람을 체험했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 큰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요한일서 4장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 위대한 사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했고 사랑의 주님이 진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이 부어져서 술에 취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정신없는 짓이 될 수 있지요. 우리 의지와 감정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면 내 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못할 그 대상에게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고, 그 누구라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런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인 저도 살면서 정말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사랑하기가 힘들고 품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품어야 울산도 성시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무엇보다 제가 지금보다 더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지금보다 더 넓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제일 앞에다가 두고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울산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엊그제 이중 목사님 설교 중에 주신 말씀처럼 더 겸손한 목사, 더 온유한 목사, 더 오래 참을 줄 아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단이 제가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좁아지면 틈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 모두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의 탱크가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은데 이 탱크가 더 넓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크게 담길 수 있는 탱크가 되도록 그렇게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 제일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본질이 사랑인데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넓혀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는 작년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을 그대로 하지는 않고 제가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맘때 여러분께 기도 부탁했지요? 기억도 안 납니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를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작년보다는 조금 마음이 넓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10여 년 가까이 참 불편하게 지냈던 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라고, 먼저 손 내밀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미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풀었습니다. 풀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갔어요. 앞으로 울산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맺혀 있는 그게 풀릴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선 내밀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내년 이맘때는 이번 주 안에 하면 더 좋겠고 여러분도 풀릴지어다 말씀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장의 그림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19세기 화가인 제임스 티소가 그린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본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십자가 그림은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등 주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당시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습니까? 붉은색 망토를 입고 있는 로마 군인들도 보이고,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은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멀찍이 널브러져 있는 군중들의 모습도 보이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모습도 보입니다. 티소는 이 그림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 담긴 모든 사람들, 로마 군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군중들이든 제자든 우리 주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들 모두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에 담으셨음을 화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담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품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은혜가 회복되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제자요, 진짜 알곡 신자로 회복되셔서 너그럽고 큰 사랑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끔 부른 찬양 있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1절을 2번 부르시고 제가 이제 혼자서 시를 좀 낭독하겠습니다. 몇 번 들은 분도 있지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그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그를 사랑하며 섬기리. 신디사이저가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불쾌한 사람을 참아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불쾌한 내 모습을 참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의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주었기에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쏟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빚이 나에게 사는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자신감만으로는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은혜만 있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받는 상처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당하는 손해는 우리 하나님이 결국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 용서를 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오늘 그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시고 넓으신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결단하시겠는데, 모두 일어나셔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그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그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그를 용서하며 섬기리. 나도 그를 용서하며 섬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손의 가슴은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으신 상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늘 제게 십자가에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가족과 형제들, 이웃들, 불편한 사람들,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도록,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너그럽고 큰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5번째 날 마지막 이제 맞이해서 축도를 할 겁니다. 축도를 끝나면 15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사랑할 아무 능력도 없을 때에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사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걸음걸음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